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성경 없는 분들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세례를 처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의미를 두냐면 제일 처음 우리가 교회 시작을 지금 이제 1주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라는 참된 교회는 작은 의미로는 또 가장 개인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지만 그것은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교회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상황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말씀 선포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당연히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교회 한다고 해서 뭐 집에서 내가 교회 차리고 하면 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내 자신은 교회는 맞지만 그걸 교회라고는 할 수 없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 교회라고 하면 두 번째가 이제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례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지금 몇 번을 했어요. 지금 세례가 이번 주에 처음 했죠. 그래서 성찬 성례. 천주교에서는 7일 성례라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너무나 복잡한 성례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그냥 뭐 너무나 많은 성례를 만들어내는데, 개혁 이제 교회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또 특히 예수님이 직접 지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세례 들 수도 없죠. 성찬할 수도 없죠. 뭐 그래도 굳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나 혼자 교회다 하고 똑볼 장군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권징과 치리가 있죠.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그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이 권징과 치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이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운영하고 또 이 교회 법대로 권징과 치리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참 교회가 나타내야 될 표지라 그렇죠. 반드시 이게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봐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첫 세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맞죠? 그래서 첫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첫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표지라면 이 첫 세례가 시작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참 교회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무슨 뭐 기념일처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첫 세례 받은 분들이 중요한데 그분들도 축복이지만 우리 교회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 또 이 말씀 나눔을 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뭐 자기 자녀들도 세례를 어릴 때 했는데 뭐 솔직히 잘 생각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많은 생각도 난다. 과거에 자기 자녀들 세례할 때도 생각난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참 축복된 날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그래, 이 교회는 이 세례가 멈추면 안 되죠. 맞죠? 세례가 멈추면 뭐 기간의 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하지만
세례가 멈춘다는 것은 교회가 멈춘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시작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 대부분 세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단순한 건 아니죠. 세례 받는 가정 아이들 이번에 받은 그분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이번 주간에 참 공교롭게도 참 하나님의 시간표 딱 맞게 이 세례 주간에 예수님의 세례식이 딱 말씀이 시작됐거든요. 이 요번에 세례 받은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좁은 의미의 한 개인의 세례를 넘어서 교회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이 다른 말로 역사라는데 역사라는 표현보다 일하심이 더 좀 가깝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면 너무나 좀 크게 멀리 있는 느낌인데 일하신다는 건요 정말 세세하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역사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또 구원이죠. 또 세례고 맞죠. 교회의 시작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개인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결국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정말 에베소서 1장 특히 3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인데 그 쭉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를 또 우리 개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는 못 찾지만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미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이미 창세전에 또 어떤 성경에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구원받을 여러분을 우리를 택하셨어요. 더 넓게는 교회를 이미 예정하셨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택하시고 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렁뚱땅 어쩌다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우리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정확한 고백이에요.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구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 아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예정이라면 자, 여러분 알다시피 성자 예수님의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일이죠.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피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바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정하신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13절 또 앞에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이 임했죠. 얼렁뚱땅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뭐 했죠? 믿어. 은혜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자, 좋은 표현이죠.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 찍었다면 완전히 이제 꽉 끝났어요. 한번 도장 찍으면 다시 지울 수가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시 사역이고 협력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와 협력한 게 아니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신 사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그래서 날 구원하신 그분밖에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 이 세례식,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역이 바로 무엇의 시작이라 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스타트예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스타트가 바로 또한 이 역사였어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나타나는 본문 중에 본문,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자, 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예수님은 당연히 계시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까 말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 따라, 그 약속 따라 순종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기의 몸을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더 깊은 의미는 뭐죠?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시작된 거예요. 진짜 크고 놀랍고, 우리가 정말 막 기절했다 일어나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것도 놀랍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까무러치고 놀라야 되지만 또 하나 놀랄 사건을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오늘 되는데, 거기에 이번 주 보던 말씀처럼 누가 동참하게 됐다고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역에 세례 요한을 동참시키는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죠? 오늘 말씀처럼 마가복음 3장 1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구원의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나왔죠.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그 우리 안에 포함됐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감격이고 감사고, 세례 요한에게는 영광 중의 영광이죠. 이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그 의가 무슨 의라고 했죠? 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감히 세례 요한한테 허락을 받아요. 네가 허락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장면이 나오죠. 이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합하여 그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저번 우리 주일에는 24절까지 봤는데 그 뒷구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지나간다는 거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중요하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 표현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심을 고백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죠. 의로운 분이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또한 죄인 가운데서 의인이다, 죄인 가운데 의인이라 칭하겠다. 칭의. 절대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믿기만 하면 너도 의롭다고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일을 이루시는데 세례요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를 위하기 위해서 9장 12절 또 있죠. 앞에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그것으로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잠시지만 임시방편이지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죄를 정결케 했어요. 거룩하게는 할 수 없어요. 정결케, 그때 죄를 그냥 해결한 정도예요. 하지만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부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어떤 지파다? 제사장 지파, 그것도 아론 지파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미 연상되시죠?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세례는 바로 이 예식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죄를 지은 분이었고 지을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세례는 죄의 씻음의 의미인데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세례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의미죠?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리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께 짊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양과 소가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십자가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 시작이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이 일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참, 누가 누구에게 허락해요? 참,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허락하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또 우리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거든요. 그 우리가 그 안에 또 세례 요한을 우리로 부르셨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락하는지라. 이유를 알았던 거죠.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명령 따라 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알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걸어가기 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시작의 바로 이 세례,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축복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죄송스러운 시작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받은 모든 말씀처럼 이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세례 요한을 불러갖고, 야, 이제 네가 허락해라. 우리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셨던 구원 사역을 우리 같이 이루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보적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 사역에 심부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로로, 제사장으로, 진짜 제사장이었지만 역할이었지만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여러분 개인이 또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개인들이 해야 될 방향과 일이 뭐냐? 결국 저거예요. 바로 세례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불렀어요. 뭐라고 했죠? 너희는 뭐라 했죠? 베드로서 2장 9절 잘 아시죠?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 일에 우리를 택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의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자 여러분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르신 그 명령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무 귀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세례 줄 때도 항상, 제가 목회자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반드시 그 기도로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구원 사역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일입니다. 그 구원 사역,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여러분을 부르셔서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받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일 하다가 죽어도 돼요. 이 일 하다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일 안 하다가 100살, 10,000살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래 살자, 빨리 죽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 간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 일 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겠지만, 가짜 부흥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일 하다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다가 세례요한은 순교했습니다. 이 일 하다가 모든 제자들 또한 다 순교했어요. 뭐 요한만 순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모진, 고문, 고난 다 나가다가 또 부름 받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기준과 판단을 다 바꾸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가야 될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하는 일인지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가벼운 이야기일 수 있고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일화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 사이가 너무 이렇게 돈독한 분이셨는데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뭐 권사님, 장로님 막 그러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남편이 돌아가셨네.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배가 이제 하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이제 보통 이제 하간 예배 드리기 전에 무덤을 다 파고 또 관을 넣고 다 준비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그 예배 드리고 흙을 이렇게 잠시 씻도록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뿌리잖아요, 가족끼리.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 와이프 되는 권사님이 오열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때 제일 힘들잖아요. 이제 완전히 덮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와이프 되는 권사님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안에 관 위에 가가지고 못하도록, 더 이상 덮지를 못하도록, 너무 슬프니까 힘드니까 막 하면서 나도 같이 가랍니다.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더 이상 흙을 덮을 수가 없잖아. 그 인부들까지 끌어가지고 막 했는데도 이분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진행이 안 되고.
막 울면서 하는데 이걸 막을 수도 없고 이걸 또 그렇다고 기다릴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한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진지하게 그럼 같이 묻으십시오. 그래 버린 거예요. 나도 같이 죽겠다니까 그럼 같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살 나오시더래요. 이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걸 알겠죠. 그게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권사님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맞죠?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 남편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거짓말이란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당장 슬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가는데도 제자들은 잠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잠들어 버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위기와 두려움이 오고 하며 죽음까지 위기가 오지 않아도 조금만 뭐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오늘 제가 빠뜨렸지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에게까지도 역사하시는 장면. 또 그 뒤에도 성령께서 이끌려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하물며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뭐 결심을 하고 결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자식 뭐 제가 한번 세례 그 문답할 때 여러분 자녀도 십자가까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막 쉽게 아멘 하던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자식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줘요? 못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맞지만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고백을 믿지 마시고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힘을 따라 따라간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의 역사와 그 힘을 따라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갈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가요. 자그마한 하나의 문제 속에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도 이제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지만 시편의 그 고백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왔던 기도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한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많이 없을걸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살려주세요만큼 가장 진실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도가 없는 줄도 몰라요. 저도 한 몇 번 기억이 나요. 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탄식을 주셔서 살려주세요 주님. 전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나만 여러분이나.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살려주세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살아가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길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 그 구원의 사역 속에 하나님 세례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힘과 의지로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이 구원 사역에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사역에, 이 세례를 주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